노후 준비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믿음의 성도들 세임 주시고 소망으로 가득히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노후 준비하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국민연금 들어놨습니다. 보험 들어놨으면 괜찮습니다. 통장에 그 정도는 있습니다. 자녀가 내 노후 아닙니까? 그런 노후 말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노후 준비 하셨습니까? 왕들이나 입는 그 자색 비단 옷을 입고 금보다 비싼 벼옷을 입고 온몸에는 사치를 입고 바르고 차고 화사로운 생활했던 부자, 이에 반해 겨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레기,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음식 쓰레기, 그거 먹고 부자의 그 대문 앞에서 연명하며 살았던 거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사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하지요. 같이 읽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아멘. 매일 상다리가 부러지게 먹든 아니면 풀뿌리만 먹든 인생의 마침표는 뭡니까? 죽음. 죽음을 피해 도망간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숨바꼭질을 잘해서 꼭꼭꼭 숨어도 죽음은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냅니다. 두 번째 사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란 잘못을 가려서 상을 주거나 벌을 준다 라는 뜻이죠. 잘못의 기준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의 삶, 이것이 기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입니다. 어떤 이는 죽으면 다 끝이죠 뭐. 맞는 말입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우리말에는 죽겠다라는 말이 왜 그런 말씀입니까? 요즘처럼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좋아도 좋아 죽겠다, 보고 싶어도 보고 싶어 죽겠다, 맛있어도 둘이 있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사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천국을 뜻합니다. 음부란 지옥입니다. 부자의 그 장례식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곳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께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다 죽는다. 죽음 이후에 죄로 인해 심판받는다. 심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다 죽는다. 죽은 이후에 죄로 인해 심판받는다. 심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것이고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지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23절에 보니까 그리 말씀하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아프다 말을 하지요. 그런데요, 영혼도 고통을 느낍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고통이냐? 24절에 이리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어디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꽃 가운데서. 보통의 갈증과는 차원이 다른 갈증입니다. 불꽃이 나를 태웁니다. 한번 뜨거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쉼도 없고 휴식 시간도 없고 물 마실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는 계속해서 주어지는 고통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아멘.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인간이 겪는 고통을 순위로 매겨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시에 찔리면 아프고 누가 물어도 아프고 가다가 받쳐도 아프지요. 근데 그 고통을 순위로 매겨보았는데 10위는 신경통, 9위는 생리통, 8위는 타박상, 좀 건너뛰어서 6위는 암으로 인해 받는 고통, 그리고 3위는 애 놓을 때 고통, 그리고 2위는 손가락이 잘라질 때의 고통, 그리고 1위는 뭡니까? 몸이 불에 탈 때 고통이 가장 아프답니다. 하루는 집에 저 혼자 있어서 라면을 끓이고는 냄비를 이렇게 잡는데 손잡이 끝에 있는 플라스틱이 끼어진 줄 모르고 그냥 잡았는데 순간 와, 얼마나 뜨겁던지 엄마야 하면서 놓아버렸습니다. 그 라면이 다 엎질러지고는 여러분 그 뜨거운데 손만 좀 뒤어도 그렇게 아픈데 내가 화산이 터지는 그 용암 구들기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 고통이 계속되는 곳 지옥입니다. 게다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나사로에게 보내어서 이 손끝에다가 물 찍어서 입에 좀 넣게 달라고. 여러분 손가락에다가 물을 찍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방울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허용되지 않는 곳 지옥입니다. 부탁도 통하지 않는 곳 지옥입니다. 그래서 14세기 이탈리아 작가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 지옥문 위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곳에 들어온 자 희망을 버려라. 이곳에 들어온 자
하나 든다면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어떤 곳이냐? 고통. 어떤 고통? 불타는 고통이 있는 것. 그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그 지옥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리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천국에는 뭐가 있다? 위로가 있다. 이 위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로 같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천국에 가면 죽음이 없답니다. 애통이 없답니다. 눈물이 없답니다. 그리고 아픈 것도 없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 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 낳을 때도 울고, 난 그 자식 때문에 또 울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 때문에 울고, 아내 때문에 울고, 세상 살다 보면 속상해서 울 때도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가 주시는 그 상을 받아 천국에 이르면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 삶에 눈물 날 일 없도록 그 좋은 것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표현해 놓았지요. 보석천지. 길은 무슨 길? 황금길. 어떤 분들은 그 황금 집에다 꼭꼭 숨겨 놓았지요. 근데 천국 가면 길거리에 깔린 게, 널린 게 황금이랍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이 말로 다 표현 못하겠더라. 얼마나 좋았으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목소리가 좀 약합니다.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당연하게 천국이지요. 몇 주 전 오예배 시간에 드린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 제가 천국과 지옥을 좀 보고 나서 갈 곳을 내가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천사가 천국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여유롭고 화평하고 좋은지. 이번엔 마귀가 지옥을 보여주는데 마치 나이트 클럽에 온 것처럼 반짝반짝 얼마나 재밌는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천국이 좋긴 좋은데 좀 지루할 것 같고, 지옥은 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지옥 가겠습니다 하고 마귀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조금 전과는 길이 좀 다릅니다. 음침하고 음산하고 오싹하고, 저 동굴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그 비명의 소리, 와! 그리고 그 지옥 앞에 와보니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마귀에게 이 사람이 따지면서, 아니 조금 전 본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마귀가 하는 말이, 아까 본 거 광고야, 광고. 과대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재미에 섰고, 세상 쾌락에 섰고, 세상 물질에 섰고, 세상 화려함에, 그 광고에 속아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에 약속한 그 천국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어떻게 갑니까? 부자가 호의호식해서 지옥 간 것입니까? 거지는 고생하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사로라는 그 이름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나사로,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나사로는 비록 온갖 피부병에 그리고 부자의 그 대문 앞에서 나오는 그 음식 쓰레기로 연명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부자는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 따뜻한 밥 한 끼 가지고 그 문 앞에 있는 나사로에 가서 이거라도 좀 먹으라고 그렇게 할 줄 몰랐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지요.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제가 처음 어릴 적에 교회일 때 참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어떻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유치해도 좋습니다. 근데 참 진리를 담고 있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가는 곳도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아니, 왜 천국은 있는데 놀이동산 가듯이 이 사람 저 사람 못 갑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기에 그 죄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하여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로 때문에 인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원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심을 믿으며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의롭게 된 것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면 주민등록증에 주소는 바뀌지요. 하지만 호적 등본, 본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호적 등본은 어디입니까? 지옥. 우리의 본적은 진노의 자녀. 하지만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그 본적이, 호적 등본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심판받는 자녀에서 천국의 자녀,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기서 끝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권세라는 말은 권리라는 뜻입니다. 자녀의 권리 뭡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더불어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2013년 5월 26일에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서 나이지리아 선박 제이슨 4호가 바다 밑으로 침몰했습니다. 한 30m 정도 되는 바다로 가라앉았습니다. 배가 이렇게 뒤집혀서 그 배에 요리사로 있던 해디슨, 배가 뒤집히면서 잠깐 정신을 잃고는 배가 바닥에 쿵 하는 소리가 더불어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이 공기가 있는 곳으로 기어 올라가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다 아래. 이대로 끝이구나. 나는 죽었구나. 왜냐하면 배가 침몰되어서 지금껏 살았다 한 사람을 들어보지 못했기에. 그때 아침에 아내가 보낸 문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문자는 다름 아닌 시편 18편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대서양 바다 깊은 그 차가운 물 속에 있었지만 내가 이곳에 기도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 3일째 되는 날, 이 생존자를 수색하던 잠수부가 이곳저곳을 배를 살펴보다가 철수하려는 그 순간에 뭔가 이렇게 바닷속에서도 소리가 좀 들리는 모양이죠. 무슨 소리가 좀 들렸던 모양입니다. 기도 소리와 찬송의 소리겠지요. 거기에 해디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닷속에서 해디슨은 구두되었습니다. 그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배 안에 남겨두셨고, 그리고 그곳을 찾게 하셨고, 그 넓은 대서양 바다에서 하필이면 국적이 다른 잠수부, 그들이 그 인근에 있게 하셨고, 그 소식을 듣게 하셨고, 그들이 와서 돕게 하셨고, 이제는 산소가 다 날아갈 희박해질, 이제 정신이 가물가물해진 그 순간에 잠수부가 나를 찾아왔고, 그 차가운 바다 속에서도 이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몸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뱃속에 든 아기가 밖으로 나와야 세상에 그 빛을 보듯이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내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느껴지고 주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시 한번 아직까지 마음에 확신이 없는 성도는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성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아니요, 어디 있다 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면 내 가정도 천국으로 만들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 만났던 이들이 그 천국을 경험했듯이 나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나를 통해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기가 지옥이면 어찌 됩니까? 나도 지옥 같은 생을 살아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불행이지요.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 부산 한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서 노후 준비 잘해서 함께 천국에 이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아직 천국에 대한 노후 준비 못한 이들이 있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가 됩시다. 믿지 않은 이들이 야 천국이 어딨어? 말할 때 당당하게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